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2020년 6월 21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도 성경책 찾아서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친구들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이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 선생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는 바울 선생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성경으로 기록하신 본문이 참 많이 담겨 있답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바울 선생님이 이방 나라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있던 일들을 많이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전도 여행에 기록되는 부분들을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주 단순하게 나타난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은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는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바울 선생님이 거하던 곳에서 물론 배를 타고 이동하긴 했어야 했지만 그 지역들이 크게 그들의 대륙으로 연결된 곳을 먼저 다니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은 내가 아마 이 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전도 여행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루살렘에서 있던 그 회의의 결과 바로 이전까지 있던 복음에 전파되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여행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된답니다. 이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배를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소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배접기는 아마 삼각형의 이 배를 접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매우 쉽기도 하고 이렇게 삼각형 배를 접어서 때로는 이렇게 벌리게 되면 모자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즐겁게 노는 것들을 우리가 소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접었던 배는 좀 달랐어요. 그 배는 우리가 이 삼각형 모양의 배가 아니라 보트 모양의 배를 잘 만들었었답니다. 이렇게 종이접기를 해서 그 보트 모양의 배를 그냥 방 안에 놔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꼭 이 행동을 했어요. 무엇이냐면은 비가 오는 날이나 비가 온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뭐 강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바닷가라든지 우리가 물을 마주할 수 있고 흙을 마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배를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그 배를 띄워보게 되면은 그 배가 잘 뜨는지 배처럼 움직이는지 또 물이 흘러갈 때 그 배가 잘 이렇게 떠내려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꼭 놀이터나 아니면은 주변에 물이 고여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배를 고인물에다가 띄워놓으면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치면은 그 물 안에서만 이렇게 조금씩 떠다니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배는 그렇게 목사님 눈에는 재밌어 보이질 않았어요. 그 배는 분명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만 있는 것은
그냥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게 재밌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은 거는 그 배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 물길을 따라서 배가 얼마나 잘 그 길을 솔살같이 떠내려가는지 그것을 목사님은 보고 싶었던 거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는 지금은 잘 하진 않는데 그때는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목사님은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을 열심히 파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완성되고 목사님이 정해놓은 그곳까지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갈 때쯤 목사님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 배를 올려놓았어요. 그러면은 그 물길을 따라서 배는 조금씩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마치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을 잘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치 바울이 탄 이 배가, 복음의 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까지 이렇게 두둥실 그 복음의 배가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배를 한번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그만 어느 한 곳에서 탁 막히고 말았어요. 바울은 그때 나는 분명히 이 소아시아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전에 6절부터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영이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막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것을 막으신다고? 왜 막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뜻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말씀하신 이것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기 싫으셨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죽었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계획하지만 그 계획,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도 물론 힘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겠지만 바울처럼 그곳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기도 간구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을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속하여서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이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넓은 지역, 바로 마게도냐라는 이 유럽이 속해 있는 지역까지 그 바울을 보내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지역들을 더 다니면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세상 곳곳 널리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널리 퍼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만 했다면은 아마 그 복음은 어느 지역까지 가서 멈춰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 저는
저기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만 할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가지 않을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복음은 마치 배가 물길을 따라가다가 한 벽에 부딪혀서 멈춰지는 것처럼 멈춰지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복음의 전도만, 우리가 복음에 흘러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이 다 뒤틀려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동교회 오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드리고 있어요. 왜요? 코로나가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들을 바꾸어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코로나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찌 보면 막으셨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막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이 다 일제히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어땠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서야 하루 이틀씩 학교를 가고 있지만 사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지금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에서 뛰어놀고 그랬어야 되겠죠. 처음 학교로 가서 너무 즐거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하루 이틀만 갈 뿐 학교에서도 크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3학년 형 누나들 그리고 6학년 친구들 다 똑같아요. 그보다 더 높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이 상황들 앞에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 대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돌아서서 마치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보았답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이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행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부 목사님 안숙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게 생각대로 이루어진 적 있나요? 물론 이루어진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처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계획들이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서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이 때로는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할 때도 있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물어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도 더 높고 더 뛰어나신 아버지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현장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든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